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838쪽에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50편 23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맥주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실까요?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교회 절기를 따라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말하면 우리나라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 이 세 개의 명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이 됩니다. 본래 맥주절은 보리 맥자에 추수할 추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고 그 수확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통 보리는 11월, 그러니까 전해에 11월 중순경에 파송을 했다가 그 이듬해인 4월이나 5월 말경에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것, 처음 거두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맥주절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해서 절기로 삼고 명절로 지키라고 말씀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맥주절은 사실 우리나라 음력처럼 날짜가 매번 바뀌게 됩니다. 음력에 따라서 양력이 바뀌는 것처럼 맥주절은 그때마다 이제 날짜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맥주절을 특별히 매년 7월 첫째 주에 이제 그 맥주절로 정해놓고 이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 농경 문화일 때는 유대인들처럼 이 초여름에 나는 작물들, 뭐 옥수수나 감자나 또 수박이나 참외, 예전엔 막 배추, 여름 배추 같은 것도 이렇게 강대상에 가득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현대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사실 뭐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 거의 없고 작물을 기르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맥주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7월 첫 주에 맥주절로 지키면서 한 해의 반년, 한 해를 반으로 딱 잘라서 지나온 1월부터 6월까지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남겨진 6개월의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맥주절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감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불평과 불만의 삶을 씻어버리고 오직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18년 미국의 미네소타라고 하는 주에 그 작은 동네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에릭이라고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운영하는 그 사진관에 어느 한 작은 노인이 그 사진관을 찾아오게 되어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의 모습은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남루한 옷을 입고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그 사진관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여기서 잠깐만 식사를 하고 가도 되면 어떻겠냐 묻고서는 그 사진관 안에 있는 그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자신이 준비해온 빵 한 조각과 스프 한 그릇을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빵을 꺼내놓고 노인은 바로 식사하지 않고 식사하기 전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바라보던 사진사 에릭은 그 기도하고 있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바로 그 사진인데요. 아마 집이나 우리 교회 액자 그림에서 많이 보았던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그림 속에 놓이는 그 에릭의 사진관을 찾아와서 빵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던 찰스 윌든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에릭 사진사는 자신이 찍은 이 사진을 그 당시에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을 하게 되고 미네소타주의 최고의 사진으로 선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진작가 에릭은 당시에 1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만 저 빵 한 조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저 할아버지처럼 우리에게는 아직도 감사할 제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할아버지의 사진을 출품하면서 이 사진 밑에 이런 글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진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림의 제목을 더 그레이스, 은혜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사진 속의 노인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 빵 한 조각과 스프 한 그릇에 감사하면서 그 마음 속에 우러나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작가 에릭은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감사하는 풍요로운 삶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삶에 문제가 없을 때 내가 그때가 되면 감사하겠다. 그때 감사하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지요. 사실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2023년 현재는 아마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건대 가장 풍요롭고 가장 풍성한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그 어떤 시대보다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의 질적으로 최고로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가 너무나도 경제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기 때문이시죠.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돈으로 따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평 아파트에 살다가 25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나는 불행해졌구나 라고 여기게 됩니다. 내 봉급이 늘어도 다른 사람들의 봉급과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긴다는 것이지요. 이미 먹을 것이 넘쳐나서 비만을 넘어서 속어도 비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감사를 잃게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감사를 잃어버린 자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0편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불평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의 삶의 목적이 불평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내가 화를 낼 때, 짜증을 낼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거기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지요. 자신의 열등감에 매여서 매 순간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은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순간순간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내가 발을 내딛는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평이 삶의 이유이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삶의 이유이십니까? 아마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감사하다?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100%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불평하다, 이런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평과 감사가 서로 뒤엉켜서 충돌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불평을 택할 것인가 감사를 택할 것인가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평을 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불평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내 삶의 불평의 환경들을 감사의 열매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지나온 반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감사로 예배드리며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감사의 열매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 맥주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SNS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도 저희 교회처럼 7월 첫 주, 이제 오늘을 이제 맥주절로 보내면서 그 교회는 이제 지난 한 주간, 6월 마지막 주 한 주간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고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별한 것은 이제 그 교회는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그 교회는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맥주절부터 11월 첫 주 추수감사주일까지 하루하루 날짜를 세어보았더니 119일이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맥주절에 교인들에게 119가지 매일 날마다 한 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에 119가지 감사의 제목,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119 감사운동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119라고 하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가 무엇입니까? 119죠. 우리가 긴급 전화 119를 하면서 구급대를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119가지 119 감사의 제목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이 참 귀한 생각을 하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사람교회 교인들도 꼭 119가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맥주절부터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의 삶의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한 해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그 은혜라는 제목의 사진 속 주인공인 찰스 윌든처럼 때로는 내 삶의 빵 한 조각을 놓고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무엇이든지 아주 신기한 것, 희귀한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임금님은 정말 평소에 보지 못한 요리, 맛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요리를 먹고 나서 아주 크게 감탄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요리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이 음식을 만드신 요리사는 아마 세계 제일의 요리사일 텐데 내가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만나서 그 요리사에게 상을 주어야겠다 하고는 그 요리사를 성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러자 요리사는 임금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저의 요리를 칭찬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만약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상을 주시려면 그 야채를 팔았던 채소 장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채소 장수를 성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채소 장수는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떼다가 팔았을 뿐입니다. 상을 받아야 한다면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기른, 그 야채를 농사지은 농부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번에 그 농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농부가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을까?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금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농사지은 야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야채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 앞에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그것은 제가 농사를 잘 지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땅을 갈고 씨를 심을 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신 분이 없었다면 저는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들을 양육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날마다 순간순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계절에 따라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봄에 드리는 감사는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같은 것이고, 여름에 드리는 감사는 태양빛 가운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같은 것이며, 가을에 드리는 감사는 톡 터질 것 같은 열매의 풍성함이고, 겨울에 드리는 감사는 사뿐히 내려앉은 깨끗한 눈꽃 같은 것이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성명의 시인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세워가며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의 제목을 쌓아가며 평생 감사하는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